미국에 살고 있는 한 유태인 노 부부가 성지순례 겸 그리고 고향인 이스라엘을 방문할 계획으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성지순례를 하는 여행 기간 동안 아내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너무 황망한 마음에 이 노인, 그 남편 노인 되시는 그분이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장례를 집행해 줄 수 있는, 진행해 줄 수 있는 장례사를 이제 찾아가게 되었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를 어떻게,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를 상담을 하려고 왔는데, 그 현지에 있는 이제 상담하시는 장례사가 두 가지를 제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좀 간단하면서도 돈이 좀 적게 드는 방법인데, 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이 땅에서 장례를 치르면 하나님께서 또 축복하시는 땅이고 약속의 땅이니까 더 복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례 비용도 토탈 해봤자 한 $1,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저렴하게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이제 잘 방부 처리, 시신을 잘 방부 처리한 다음에 이제 비행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이제 이동을 해 가서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는 건데, 이것은 장례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거의 10배 이상으로 차이가 나서 거의 $10,000 이상이 드는 아주 비싼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 고민해서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그 남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비싸더라도 미국으로 아내의 시신을 옮겨서 묘지에 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의아해하면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굳이 이 할아버지 비싼 돈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시신을 옮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노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아내가 다시 부활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이 심오한 의미를 잘 모르시는군요. 네. 정말 놀라운 부활신앙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흔히들 인류의 세계사의 5대 성인을 이야기할 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마호메트, 무함마드라고 하죠. 이 5사람을 5대 성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의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가 종교나 특정한 사상 혹은 철학의 창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각자가 살았던 시대나 출생 배경, 사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전에 이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영향력을 받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계사의 길이 남을 5대 성인으로 기려지고 기념되어지고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4명의 성인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4명의 성인들은 각자가 다 묻혀 있는 그 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어요.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불교 인도의 장례식에 따라서 화형을 한 다음에 그 화장을 한 다음에 남아있는 그 사리를 추슬려서 여러 나라의 그 사리탑으로 다 안치를 했기 때문에 딱히 이제 무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이 사리탑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리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공자 같은 경우에는 취푸라는 곳에 무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함마드, 마호메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죠? 메카와 메디나라고 하나요? 메디나 맞죠? 거기가 이제 이슬람의 성지인데 그쪽에 이 마호메트의 무덤이 다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있는 무덤이 없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곳으로 이제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추정되는 그 무덤의 돌문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많은 성인들은 결국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은 결국 사망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결정적인 이유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사실 예수님도 다른 성인들처럼 그저 존경받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은 그의 시신을 훔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헛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고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원류가 되었다라고 그들이 흠집내기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면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숨겨서 거짓말로 숨긴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믿고 평생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심지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죽기까지 이 거짓말을 감추고 내가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도 목숨을 바쳐 순교할 수 있을 정도만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팡세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이 팡세를 쓴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파스칼도 만약 제자들이 거짓으로 예수의 부활을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에도 여러분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년 정도 뒤인 AD 55년에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그 승천하시는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장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일시에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봤을 때는 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500명이나 있었고, 그들이 20년이나 지는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AD 55년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500명이나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결국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이 500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확신,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제 AD 55년인데 AD 54년에 누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네로가 초반에는 좀 잘 정치를 했지만 이제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게 확 돌아가지고 완전 폭정을 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과 500여 명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부활을 전달받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네로의 폭정 가운데서도 각자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기까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들의 부활신앙을 지키면서 부활신앙을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의 부활신앙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부활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까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과 영원한 유업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1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누리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또 혹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증명해내야 되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이 땅에서 또 현실의 삶에서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의 인생이 끝이고 이게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인생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잘 나가게 되면 정말 끝도 없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막 크게 되고 막 교만하게 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살 수밖에 없죠.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근데 그러다가도 일이 잘 안 되면 정말 죽을 것처럼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지 못하면 내 인생이 허망하고 의미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명예를 쫓고, 어떤 사람은 부를 쫓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고, 각자가 나름대로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쟁취하기를 원하는 것, 얻기를 원하는 것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나가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또 자고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포기하면서 자기의 삶을 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는요,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혹은 내가 높아지거나 혹은 내가 낮아지거나, 성경에 있는 표현을 쓰자면 내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풍족하기도 하고 빈곤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더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자, 더 영원한 생명, 영생의 약속이 내게 허락되었다는 것, 구원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조금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거들먹거리고 높아질 수도 없고요, 내게 어려운 상황, 혹여라도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낭망하고 넘어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존귀와 영광과 유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복된 인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1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의 결론이라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잊게 하셨다. 영생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로 구원의 산 소망과 영생의 유업을 얻게 된 너희는 어떤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현실의 삶에서 겪게 되는 잠깐의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마지막 날에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이겨낸 다음에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폭군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쓰여진 책입니다. 더 앞에서 봤던 사도 바울이 썼던 고린도 전서는 네로 황제가 재위하는 그 첫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로의 폭정이 시작되지 않았던 시기가 바로 고린도 전서였지만 베드로 전서는요, 폭군인 네로 황제가 정말 강하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시절에 쓰여졌던 책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하고 베드로 전서는 완전 지금 상황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 전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는요, 엄청나게 박해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과 같은 그 원형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다 집어넣고 사자와 맹수의 먹이로 던져 넣는가 하면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심지어 산채로 잡아서 묶은 다음에 몸에 불을 붙여서 밤에 가로등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되십니까? 이렇게 악독했던 것이 바로 네로였어요.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베드로 사도가 그 핍박받고 있던 네로의 폭정 아래 핍박받고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 불로 연단하다라고 이 글을 썼을 때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산채로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 많은 동역자들, 많은 성도들의 얼굴들이 떠오르면서 눈물로 이 글을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극악무도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나머지 모든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담대히 찬송하면서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전승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현실의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까지 여러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활 신앙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게 다가오고 계시는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온통 인생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뜻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내 작은 마음으로, 내 좁은 시선으로 이 땅의 삶이, 현실의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다 이 땅에 걸고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단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이 영생의 소망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오늘 하루하루 내 기대와 내 소망을 이 현실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영원한 곳에 두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무덤에 묻혀 죽음과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내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